오늘은 제9과 내가 복음. 사사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고요. 자, 오늘은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떤 악한 특징, 악한 이 어떤 내용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할 정도의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에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입니다. 미가는 여러분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미가예후 풀네임으로 미가예후라고 합니다. 미가예후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겠느냐? 말이 이상한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말이 그래도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네.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죠?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겠는가? 미가예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나의 신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미가예후의 가정은 전혀 이 이름하고는 반대되는, 어떻게 이렇게 이름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주 그냥 반대되는 삶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미가예후의 삶과 가정입니다. 굉장히 이 스토리가 여기 재밌습니다. 이 미가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사업하느라고 또 어떤 일을 하느라고 돈이 모자라는데 어머니의 돈을 잠깐 빌어다 써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모르게 돈을 훔쳐다가 은 1100세겔을 훔쳐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방에서 어떤 놈이 감히 내 돈을 훔쳐갔어! 열받으셔가지고 내 돈 훔쳐간 놈은 그 자리에서 당장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하고 뭘 했느냐?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강력하게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돈 훔쳐간 놈 좀 아주 박살을 내주십시오. 아주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막 강력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주를 퍼부을 때 이렇게 이 미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이럴 수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큰일 났구나.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신앙이 있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냥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하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그걸 못 견뎌해가지고 그냥 못 참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은 없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믿음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종교적인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요. 이거는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과 믿음은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이 종교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교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 저주가 두렵지 않죠. 그죠? 네.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죠? 네, 종교적인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르다 말이죠. 어쨌든 저주를 죽여주시옵소서, 엄마가 막 강력하게 저주를 하는, 그걸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럴 수가, 가서 엄마한테 이실 짓고 합니다. 어머니, 그 돈 제가 훔쳐갔습니다. 어머니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이미 저주를 퍼부었는데 어찌할꼬, 야 가만히 있어봐라, 참, 괜찮다, 내가 다 손을 쓰겠다 해서 어떻게 손을 씁니까? 3절에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그 은 1,100을 갖다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이 은을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느라. 신상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거는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냥 종교적이기만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은 1,100세겔, 참고로 여러분 이 은 1,100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면 뒤에 보시면 레위인 제사장을 한 소년을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 레위인 제사장을 연봉을 너에게 줄게 하고 연봉 책정을 얼마나 해주냐면 은 10세겔입니다. 연봉. 여러분, 그냥 기본 연봉, 저는 소박하기 때문에 2,400. 좀만 더, 좀 더 쓸까요? 좀만 더 쓸까요? 3,000. 연봉 3,000. 연봉 3,000이면은 여러분, 얼마예요? 그러면 10세겔이니까 얼마예요? 공 2개인가요? 하여튼간 제가 대충 따져봤거든요.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돼요. 30억. 간도 크지. 30억을 훔쳐서 엄마한테. 근데 여러분 이 30억이 어디도 나오냐면은 뒤에, 우리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사기 16장 5절에 보시면은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잡아달라고 사주를 할 때 걸었던 돈이 1,100세겔입니다. 이 1,100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여간 좀 사악한 돈이죠. 사악한 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시대에는 여러분 참 물질 만능주의였다는 겁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더 돈 중심. 돈이 난무하고요, 거짓이 난무하고요, 사기가 난무하고요, 저주가 난무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여러 콤보 중에 단연 최강 콤보, 활용점점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을 내가 저주했구나, 큰일 났구나, 빨리 액땜해서 그 저주를 풀어야 되겠구나. 아주 종교적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우리 어떤 그 존재도 우리 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다, 우리 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일념으로, 그죠?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200세겔을 한 얼마야? 엄청나요. 이것도 한 5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받기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한다. 야, 참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혼합주의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설교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안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주를 푸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악한 일을 막아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땜하는, 하나님은 그저 내 삶에 이 돈을 지켜주는 하나님, 내 재산 지켜주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혼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며, 미가의 후라며.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게 한국의 이 기독교가 좀 그렇죠. 한국의 기독교는 아까도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은데, 유교, 불교, 그죠? 그다음 이슬람교는 좀 아니고, 이슬람교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샤머니즘이죠. 산신령, 물 떠다 놓고 비는, 이게 짬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게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유대교 다 짬뽕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악한 일들을 안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절대적으로 본인들의 신상에 편안한, 신상을 위한 종교적 행위,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신상을 부어서 미가의 집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죠. 미가의 개인 신당이 있어요. 개인 신당. 개인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제사장님. 여기 이거 봐요. 이 혼합주의. 여러분,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제사장. 드라빔은 그냥 우상이죠. 우상.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그냥 우상. 그 지역의 토착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적을 같이 집에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적. 참 이게 이 시대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에인 멜레크 베 이스라엘에 에인 멜레크 왕이 없었다. 이야, 이게 왕이 없어서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거죠. 십자가랑 십자가랑 부적이랑 베개에다 같이 껴놓고 자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여러분 이 시대, 이 사사기의 27장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정말 지금 사는 우리 시대랑 비슷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되죠. 돈이면 목에 힘 빡빡 들어가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죠.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요. 왜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 그 다음에 이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고요. 그죠? 이 돈이 있는 곳에서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으로 액땜하고 그죠? 여러분 참 이게 지금 시대랑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그죠? 그러면서 또 한 사건이 소개되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뭡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7절에 그는 레위인이에요. 거기서 거류하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좀 살려고 이렇게 이게 찾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여기 에브라임 산지가 베델이랑 실로 여기 가까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는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좀 위로 올라가서 찾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가를 만난 거예요. 미가가 그 사람에게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니? 저는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옳거니. 그전에는 여기 자기 아들을 제사장, 그렇죠. 5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것도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 아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만히 멀쩡한 아들을 너는 오늘부터 목사이니라. 아멘. 참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정신머리가. 그래도 항상 마음에 한켠에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내가 얘를 목사로 갑자기 임명해가지고 좀 진짜 목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니? 베들레헴 레위인입니다. 옳거니 잘 됐구나.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하거라. 아멘. 이게 도대체가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참 재밌죠. 그래서 뭡니까? 연봉 10세겔, 연봉 은 10개, 은 10개 맞습니까? 그렇죠.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 집과 숙식 제공, 그죠? 숙식 제공하고 연봉 은 10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제사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레위인은 여러분 무조건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 나오죠 이거? 출애굽기 20장 아닙니다. 아니고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너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아멘. 너를 오늘부터 목사로 임명하노라. 아멘.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 완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죠. 참, 여러분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악한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우리가 그 사건별로 16장, 17장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삼손 이후의 어떤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학자들은 이 시대가 사사기 초반부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주위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악이 극도로 치달은. 그럼 어떤 악이 극도로 치달았느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전형적인 세속주의. 전형적인 세속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최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고요. 거짓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돈이 최고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했죠? 그 6절에 보시면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왕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왕이 다 지들이 왕이라는, 각자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다 각자가 왕인 겁니다. 다 각자가 왕인 겁니다. 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떵떵거리는 겁니다. 돈으로 자신감이 넘쳐요. 저는요, 참 인생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돈으로 자신감을 삼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돈이 있어서 자신감이 넘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굉장한 수준이죠.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너무 저급합니다. 돈으로 자기 수준, 자기 자신감, 자기 됨됨이를 삼는 것이죠.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이게 세속적인, 전형적인 세속주의, 전형적인 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누룩처럼 스며들어가지고, 그죠? 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일은 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문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서 문을 닫습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그죠? 이 돈이 많으면 돈으로 일하게 되죠. 돈이 많으면 덩치를 불리게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삐롱 알람이 울리고 있어야 돼요. 경고. 삐롱 조심해. 삐롱 돈 좋아하지 마. 삐롱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 그죠? 야성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야성은 여러분 어떨 때 나오네? 그렇죠. 궁핍할 때 나오는 겁니다. 결핍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좀 없어야 돼요. 부족해야 나옵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절대 야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만 나오죠. 배부르면 배만 나오지 절대 야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궁핍하고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죠? 벽에 부딪히고 바닥까지 쳐야 되는데 바닥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세속주의. 두 번째, 전형적인 세속주의와 함께 30분 경과. 전형적인 세속주의와 함께 쌍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그렇습니다. 세속주의가 여러분 왜 점점 더 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느냐?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다 자기 의를 위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왜 봅니까? 확 내 자아가 죽어버리기 위해서. 죽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닥 살아가지고, 그죠?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 성경 공부했어. 나 성경 10번 읽었어. 10번 읽었으면 10번 읽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0번 읽은 거밖에, 횟수로 10회를 채운 거밖에 나에게 의로 남지 않는
이 종교적 열심과 함께 뭐 10번이라도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 이 세속주의와 함께 이게 3번, 세속주의와 함께 무지하니 대충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자기 맘대로 믿고 3단 콤보 또 나왔죠. 대충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자기 맘대로 믿고 아멘. 대충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자기 맘대로 믿고 아멘.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고요. 이 시대가 이랬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삐롱 경고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가 주여 끝. 오늘은 끝.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 전형적인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지 이게 경계가 되거든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풍족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좀 없어도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품위 유지하다가 이 뭡니까? 야성을 잃는 거예요.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요 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 정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성을, 날이 살아있는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민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명으로 사는 하루 지날 때마다 순간순간 매해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노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노라, 내가 한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했다, 나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야성 넘치는 그죠?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되고요, 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지함에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귀 기울이는 삶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상은 왜 만듭니까? 보려고 만들죠. 보려고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듣기 싫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듣는 종교인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자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보고 듣고. 그리고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 신앙인지 아니면 짬뽕 신앙인지,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짬뽕이 참 이게 은혜롭지 못한,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우리가 또 짬뽕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혼합주의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혼합주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이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멍하니 살다 보면 마귀에게 우리의 고귀한 믿음, 우리의 참 보화 같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들이, 그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희석되고 없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서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며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죠? 과감하게 나는 그런 가치로 살지 않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 빛을 내죠. 그죠? 예, 빛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내시는, 환하게 밝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그 시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미가와 같은 행동들, 그런 문화들,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을 날카롭게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날마다 분별하여서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야성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흥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